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8월 15일은 광복절 7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날을 광복절이라고 하는데, 이 광복이라는 단어의 뜻은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제 치하 36년의 어둠의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의 등불을 다시 밝힌 날, 이게 광복절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민족 중흥의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망할 것 같은데 오히려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일으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어가는 것 같고 인간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어떤 철학자가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친구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 위에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다는 소리를 듣도록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 때문에 이 나라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가정의 역사가 더 나아졌다, 이 소리는 우리가 듣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나아지고 역사가 밝아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더 후퇴되고 역사를 더 어두워지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역사를 밝아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퇴보하게 하는 사람인가요? 역사를 발전하고 부흥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퇴보시키는 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역사라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더라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라긴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다라는 그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써내려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선택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도망갈 것인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딤에서 떠나는 거예요. 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요단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 이 구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시딤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시딤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저지른 곳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음행을 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은 곳, 그곳이 바로 시딤입니다.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그 시딤의 자리를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 나의 옛 습관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붙잡고 있고 여전히 거기에 얽매여 있는 그 삶을 떠나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논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하늘에서 독수리가 빙글빙글 돌다가 땅에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독수리가 왜 떨어졌는가? 가서 봤더니 독수리의 이 가슴팍을 이 족제비 한 마리가 꽉 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연을 보니까 독수리가 먹잇감을 찾다가 독수리를 낚아챘는데 낚아채는 순간 이 족제비가 이 독수리의 가슴팍을 꽉 문 겁니다. 하늘로 날아 올라갔지만은 이 족제비가 가슴팍을 계속 갉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빙글빙글 날다가 가슴팍이 다 헤어진 다음에 독수리가 땅에 곤두박질 친 겁니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도 그 족제비 한 마리를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족제비가 있어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우리도 땅에 곤두박질 쳐서 망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슴팍에 꽉 달라붙어 있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족제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의 그 족제비는 미움과 증오예요. 미움과 증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움과 증오가 자리 잡고 있어요. 떠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미움과 증오가 떠나지 않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성에 안 찹니다.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너는 왜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해서 고시려고도 합니다. 제발 시딤에서 떠나라. 너의 그 옛 습관의 시딤에서 떠나라. 너의 그 음행의 시딤에서 떠나라. 너의 그 교만과 이기적인 시딤에서 떠나라. 자꾸만 다그치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고는 왜 저 사람은 여전히 시딤이라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고? 그렇게 한탄하고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미움과 증오를 내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 시딤에서 떠나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미움과 증오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그 시딤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내가 시딤을 떠나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옳은 방향으로 인도한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협박하고 비난하고, 그게 바로 시딤이에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저 성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시딤에서 떠나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미움의 씨띠임, 증오의 씨띠임, 의로움과 교만의 씨띠임, 불순종과 음행의 씨띠임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전진해 나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광활한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셨는데 그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는 나의 씨띠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우자와 자녀가 떠날 수 있게 도와야 할 우리 가정의 씨띠임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내가 과감하게 먼저 씨띠임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봐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른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에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더라.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나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 만나를 내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울 때에 수많은 지파의 그 대장들이 자기의 지팡이를 놨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3가지를 통해서 언약궤를 따르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요단강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주권이 있는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자가 쓴 기허라는 편에 보면 어느 날 이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담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도둑이 이 두목 도둑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도적에게도 도덕 윤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이지. 도적이라도 사람이 아니겠느냐? 우리에게도 윤리가 있다. 그 윤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집안에 어디 재물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성스러운 일이다. 둘째, 앞장서서 들어가는 것이 용기다. 셋째, 가장 뒤에 나오는 것은 의리다. 넷째, 해야 할런지 말런지 분간하는 것은 지혜다. 마지막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의리다. 도적들도 자기들만의 지침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도적들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침서를 서로 공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한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묻질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예배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행하는 일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탁월하게 한다 할지라도 잡음 생기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걸 한다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해요. 올바로 가되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방향보다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올바르게 건너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건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단이 목적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요단강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사고를 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그런 부모님 계십니까?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암울해요. 그래서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요단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강을 통하여 너의 경험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거대한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여정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인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세 번째, 바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오늘날 요단강은 얕아요. 작습니다. 개울과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너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강을 건널 때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 강에 물이 가장 많은 때가 5월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름과 겨울 이 두 계절만 있어요.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해서 5월에는 더위가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5월이 되면 헬몬산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려서 요단강에 흘러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이 13절 말씀을 보면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일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한 곳, 물이 쌓인대요. 얼마만큼 쌓이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차고 넘쳤어요, 물이요. 그만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힘든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1년 중 하필 가장 물이 깊고 물이 가장 많은 5월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왕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면 물이 없는 겨울에 건너게 하시지 왜 하필 물이 창일하고 있는 이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가장 나쁜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적절치 않은 때에 건너게 하셨을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연기해 달라거나 더 좋은 때에 건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건넌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서면 건너가라. 건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딤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했더라면 오늘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믿음입니다. 완벽한 상황과 완벽한 환경은 없는 거예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다 잘 준비되어야 건너는 것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처녀 총각이 결혼할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좌충우돌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면 그 사람 결혼 못하는 거예요. 성공의 노하우를 완벽하게 숙지한 사람만이 사업을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자산 삼아 가지고 사업을 키워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더 좋은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걸어가요. 순종함으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그 밑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답니다. 마른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까 물이 갈라졌고 땅이 마른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치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바뀐 거예요. 믿어라예요. 먼저 믿어라. 순종해라. 걸어가라. 전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해서 못한 것이다. 안 해서 못한 것이에요. 행함이 먼저고 순종이 먼저고 먼저 쫓아가는 겁니다. 말씀 언약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고 묻지 마세요. 하나님, 왜 오늘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현실밖에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묻지 마세요.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상황을 주시지 않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늘이 가장 좋은 때고 지금이 가장 은혜의 때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오늘이라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가 바로 오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더 좋은 때를 주십시오. 더 좋은 환경 주십시오. 이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더 좋은 상황과 더 좋은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내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을 없애주십시오. 더 좋은 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말랐기 때문에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건너니까 요단강이 마른 겁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땅을 마르게 하시고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광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너시겠습니까? 먼저 그 과거의 옛 습관, 옛 모든 잘못된 그 씨띠의 자리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받아들이고, 이 날이, 이 길이, 이 사건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요, 가장 좋은 시간이요, 가장 좋은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하늘의 기적을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